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들의 고백 이후에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토닥토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가라사대 게임. 오늘은 한번 가라사대 게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상품도 준비했고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하는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에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간단한 설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 첫 번째 가라사대 말을 붙인 다음에 행동을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가라사대 말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탈락이 되겠어요.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두 손을 양손 올려보시겠어요? 네. 네, 올린 친구들 내려주시고요. 네,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겠죠? 가라사대 올려주세요 하면 알겠죠? 다 올려주시겠어요? 두 손 다? 네, 탈락이라니까.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자, 올려주세요. 두 손 올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가라사대 두 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을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하나 내려주시고요. 네, 가라사대 손목을 반짝반짝. 오케이, 세게 흔들으세요. 세게. 세게 하면 안 돼. 네. 가라사대 반짝반짝. 네. 자, 정지! 네. 네, 가라사대 정지! 네, 내려주세요. 내린 사람, 네,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든 사람 그대로 나오셔서 살아남았어, 아직 오케이. 자, 가라사대 내려주세요. 네,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내리세요. 가라사대 내려주세요. 다시 가라사대 양손 들어주세요.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자, 그만! 자, 가라사대 그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위가위보로 할 건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내리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가라사대 왼손 내리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저랑 가위가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분은 남는 겁니다. 자, 가위가위보. 네, 가위가위보 하신 분 내려주시고요. 자, 가라사대 누구지?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남았어요. 오케이. 가라사대 가위가위보. 네, 저 이기신 분 누구죠? 네, 묵 빼고 내려주세요. 묵 빼고. 네, 내리신 분 탈락이고요. 네, 가라사대 묵 빼고 내려주시고. 네. 자, 가라사대 묵 손을 들어보세요. 몇 명 안 하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남은 친구들 박수. 자, 그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네. 좋아. 가라사대 일어나 보세요. 가라사대. 좋아. 누구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라사대 오른손 높여들고. 여러분끼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 여러분끼리. 자, 가위바위보!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가라사대 묵 앉으세요. 묵 앉으시고요. 두 분 남았어요. 오케이.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누구죠? 이기신 분 나오세요. 네, 나와 선물 받아주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네. 네, 탈락입니다. 가라사대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모든 분들이 탈락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끝나고 선물 제가 드릴게 받아가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라사대 게임, 네, 굉장히 성경적인 게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라사대 게임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연사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 말에 집중하셨고 제 말이 곧 규칙이고 제가 정한 규칙에 따라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서 저와 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예요. 되니라. 물론 우리는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창조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은 이러한 피조물과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토가 없어요. 토의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갈등할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관계 맺기 원하시고, 다른 피조물에게 하셨던 오우너십,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교제하면서 관계에 맺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요 할 수 있어, 사실. 그렇죠? 이것 좀 할래? 아, 싫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싫어요도 못해. 그냥 빛이 있으라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어요. 왜요? 꼭 내가 그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대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죽박 맞고 이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히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뭐 좋은데 굳이 중요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라지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상태,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성경 구절 하나 못 외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들의 노래 가사로 바로 외우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관심 하나 없으면서 그렇게 인간의 말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사실 좀 서먹서먹해, 하나님과. 왜냐하면 평일날 하나님과 별로 친밀하게 지내지 않다가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자기소개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기소개하고 저 왔어요. 저 누굽니다. 자기소개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싶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한 온 피조물들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한 계획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날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의 지금 문제 안에 허덕이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특별하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기도 하시고요.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 이런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완전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완전하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인생,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좀 인생을 많이 방황했어요. 방황하다가 이제 18세 때 18살에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된 케이스였어요. 그동안은 좀 막 살고 막 방황하면서 살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살다가 회개 진하게 하고 회심해서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누리면서 고2 기점으로 변화가 많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2, 고3 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예배는 다 쫓아다녔고요. 성경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짧고 진하게 선교하다가 주님 위에 죽고 싶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 신입생 때 바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선교단체들이 여름 방학이 되면 선교를 가요. 여름 겨울.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국내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그 팀이 모여서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국내 선교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형님들이, 이 누님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붙들어야 할 약속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정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선배들은 막 되게 말씀을 잘하는지 되게 빨리빨리 잘 정하더라고요. 근데 막내였던 저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막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막 피다가 급하게 막 펴가지고 호세아서 말씀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취한 거죠. 제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게 된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요 주황색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뭣도 모르고 어떨결에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좀 이끄신다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둔다니까 이 말씀이 좀 좋아 보여서 나는 이 말씀을 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취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전라도 정읍이랑 땅끝 마을 쪽으로 저의 인생의 첫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한 2주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막 은혜롭게 사역을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틀 앞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 팀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회계하던 이 누님께서 충격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내가 재정을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밥 예산 다 떨어졌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 밥 못 먹을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막 서로 이렇게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런 밤에 막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어떡하지? 근데 우리 팀원 중에 정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되게 예민해지고 쌀벌해지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사역을 했는데 배가 고파서 아침을 굶고 갔는데 점심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한 이제 범석영 형으로 있어요. 범석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연락 안 하던 이제 외삼촌이 계셨어요.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 외삼촌이 갑자기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그 아침 거의 못 먹다시피 하고 배 굶고 있는 저희 팀 그 범석이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하도 대뜸 야, 너 정호 봤으면 왜 삼촌한테 연락 안 하니 이 자식아 하면서 근데 이 형이 삼촌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대. 우연히 이 형의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안부하다가
지금 내 아들이 저급인가 그쪽에 어딘가 가 있을 거라고 하더니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범석이 형한테 그 굶고 있던 그 타이밍에 전화해가지고 너 왜 여기 왔으면 전화 안 하냐고 이 자식아 하면서 어디야? 알겠어. 삼촌이 너 팀원들에게 밥을 쏘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처음 가보는 한정식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정식 집에 갔는데 저는 진짜 그만한 그 반찬이 많은 그 호화스러운 한정식을 태어나서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그날 이후로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물론 한정식 집이 되게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사이트 있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릇을 진짜 테이블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바닥에 두고 뭐 김치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안 먹는 것들 바닥에 두고 맛있는 것만 상에 쫙 깔아놓고 호화스럽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 현이 약속의 말씀 그거 아니었냐고 먹을 것을 그들 앞에 두었노라 아니었냐고 야 진짜 허연 너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셨다고 자세히 그 말씀을 저도 이제 보니까 앞에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을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범석영의 외삼촌 연락하지 않았던 외삼촌의 그 사랑의 줄을 통해서 쫄쫄 굶게 생긴 우리 팀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한정식 집으로. 네, 그리고 먹을 것을 앞에 두신 거예요. 진짜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둘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신비하다. 저에게는 정말 형들 사이에서 누나들 사이에서 쭈삣쭈삣 그 말씀을 정하고 이것을 내 약속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냥 취했던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단기 성경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신비를 경험한 거죠. 네. 그 우연일 수 있잖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사히 우연 아니에요? 잘 찍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따르기 원하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제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책 막 피고 막 이거 출애굽기 피니까 막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러고 막 사복음서 보니까 유다가 목을 메었더라 막 이 말씀도 있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막 이런 말씀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막 찍어서 막 받고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이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다가 제가 또 그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선교단체에서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랑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이 그날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형이 오늘 아침에 폼을 잡으면서 현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막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형은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시는 거룩한 형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밭에 한 농부가 큰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이런 그림이 막 떠올랐대요. 약간 좀 신비주의적이잖아.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환승형 형인데 환승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소와 같단다. 그래서 이 소가 말없이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묵묵하게 밭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와 같단다.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그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큐티하는 중간에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 자랑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상한 형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타는데 환승이 형은 약간 소와 같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동물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하나님 환승형은 소라고 하시는데 그 소가 참 성실하게 말없이 밭을 우직하게 일궈가는 모습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사실 좀 요즘 힘든데 하나님 저는 동물로 비유하면 저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한번 호기심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홀리할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욥기 39절 19절 말씀인데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저는 욥기 말씀에 보면 38장 39절에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편 욥기서를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욥기서 39장에 막 매가 나오고 막 리워 야단이 나고 막 동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해서 막 읽고 있는데 말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약간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잘 때 코를 좀 많이 고르거든요. 그리고 막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제가 달리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호기심을 갖고 신기하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읽어갔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구절 보시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이 저한테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그 두려움을 뛰어나서 되게 전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이 번쩍인데 제가 빛날 현자잖아요. 허연이 빛날 현자거든요.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나는 어떤 동물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확신이 점점 듭니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 한 번 내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거든요.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마다 힝힝 울며 제가 잘 울어요.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가운데 너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유명한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 본문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이 말씀의 본문이 욥기서 39장에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근데 지하철에서 말씀을 읽는데 마치 현아 너는 말과 같단다. 너는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움을 모르고 앞에 나아가서 군사들을 만드는 말과 같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붙들고 엄청 펑펑 울면서 힝힝 울며 이렇게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또 한 번은 대학생 시절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비 낼 돈은 없지 점심 먹을 돈도 없지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맨날 뭐 묵상 모임하고 중보기도 모임하고 예배 따라다니고 훈련 따라다니다 보니까 일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루는 대학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나의 현실이 너무 짠한 거예요. 점심을 아마 굶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참 천황해 보여서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말씀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그날 본문 큐티가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블라블라하고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라. 그날 본문의 큐티였어요. 여러분 청매하듯이 이 큐티를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외로움을 다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 책상이었거든요. 옆에 예쁜 자매님들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데 너무 펑펑 울면서 또 이렇게 옆에 친구들은 되게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루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외로움을 아시는구나. 싶으니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전도사 이제 3년 차 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제가 신대원을 가고 나서 이미 신대원 들어갈 때 두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다 보니까 삶이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신대원 다니고 사역하는데 아이 둘은 이미 있죠. 이 아이들 학교도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죠. 또 아내는 직장 생활하고 있죠 하니까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 픽업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많이 지쳐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휴가를 내자.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근데 병가를 내고 이제 회사에 복직하러 가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아내가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전도사 사례비로 내 가족이 살 수가 없거든요. 너무 두려웠죠. 그리고 아내도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직장을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는 날 저와 아내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내 들여보내고 제가 그 회사 카페에서 그날 큐티 본문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큐티 본문이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 구절이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다음 구절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날 큐티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아 너 줄이지 아니할 거다. 너희 가정 굶지 않을 거다. 광야와 같은 데 가도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푸른 풀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 혼자 그 카페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울면서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다고 같이 그 카페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앞날까지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갈망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말씀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등이고 빛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우니까. 세상은 이 어두움이 본질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어두움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바른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 등불과 빛이 뭐래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분당 우리 교회 이 주제 성구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너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힘이니라. 이 말씀 본문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성구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힘이 없을 때에도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기뻐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2022년 중등부 주제 성구를 이 말씀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인데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온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온한데 그 평안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평온함,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망, 그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불일 듯 일어나는 소원, 항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끝이 없는 거예요. 깊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소원으로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본문을 우리 중등부 주제 성구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 중 하나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난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빛날 현자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제가 취한 거죠. 선택한 거죠.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선생님과 통화할 때마다 나의 사역과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저는 있어요. 그렇죠? 저희 이익과 상관없이.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계속 저장해 두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저 2년 동안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전심을 쏟고 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훨씬 더 바쁘게 지냈거든요. 제가 다 말하면 또 이렇게 자랑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게으르고 싶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내가 붙들고 싶었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제 2022년 제가 붙들고 싶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콜링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현아,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비둘기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저 소리가 들리니 바위 틈 그 구석진 곳에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나와볼래? 나와 같이 갈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콜링하시는 그 메시지로 제가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다음 구절,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을 제 2022년 내가 한 해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지난 1월 1일 새벽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막 두서없이 제 얘기 중심으로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험으로 그러한 존재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고, 나의 문제 해결이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2022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품고 1년을 하루같이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허우적대고 있고, 이 길이 길이다 저기 길이다 가보니까 다 틀리고 다 망하는 길이고 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각자가 받고 선택하고 취하는 이번 주, 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가 돼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불을 한번 꺼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초를 나눠줬죠. 네, 한번 잠깐 켜보지 마시고, 네. 제가 LED 초를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불 다 꺼주시겠어요, 아예? 네, 어둡게. 네. 네, 앞에서 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세상은 어두워요, 그죠? 근데 어둠을 떠나가는 방법은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리 싸워봤자 어둠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어둠을 물리치는 창조 원리 속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LED 초를 다 켜보시겠어요? 네, 그냥 인위적인 작은 초예요. 작은 초예요. 진짜 불도 아니고 그냥 작은 초입니다. 근데 이 작은 초가 여러분 불을 켜니까 여러분 조금 보이죠? 그렇죠? 그 초가 가까이 있는 곳은 그 불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래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두기로 결단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따라야 할 말씀, 내가 그 어떤 말씀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의지해야 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말씀에 너무 관심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아버지 발걸음을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짊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말씀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책을 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의 것, 헛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헛된 것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붙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불 꺼두셔도 좋고요. 후렴만 부를까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22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말씀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